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무엇을 가리킵니까? 한마디로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맨 처음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 나옵니다.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회개하라 메타노에이테. 회개, 메타노이아는 마음 개조를 말합니다. 마음의 변화인데 이 개조란 말은 제가 처음 쓰는 것 같습니다. 있는 마음을 개조하라. 새로운 목적에 맞게 뜯어 고쳐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알기 위해서입니다. 마음을 바꿔야 해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내가 사는 이 삶에 어찌 살아계시는가, 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자리를 잡아야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말해요. 어찌어찌해서 자기 삶에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인생을 어찌 살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모습이 하나님에 대한 그의 이해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맞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무엇이겠습니까? 영원한 삶, 영생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영생의 바로 전 단계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가 사는 지금 이 삶에 임하여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지금 우리 신앙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고요. 아브라함이 인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빼고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생각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가 죽을 때가 이제 가까워 왔습니다. 그래 어떻게 전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을 팔았다. 히브리서 11장 10절이 이렇게 전합니다.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을 어찌 바랍니까? 내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뭐가 있어야 이걸 근거로 그 세계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관없이 그럼 뭐예요? 그냥 흔히 말하는 천국이니 극락이니 천당이니 이런 거예요. 그냥 좋은 데지요. 성경은 좋은 데를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성이겠습니까? 그것이 좋은 데인지 어떤 데인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롯이 하나님만 계시면 그만이에요. 그 말입니다. 지금 사는 이 삶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가 죽을 때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아브라함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성,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자체를 바란다 이거지요. 지금 사는 삶에서 하나님과 부대끼며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다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무엇이 중요할 것 같습니까? 지금 내가 처한 이 삶, 교회든 어디든 우리는 교회니까요. 이걸 최대한 활용해서 어떻게든 내 이익을 취해보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세상 같으면은 복권 당첨도 쉬운 일이 아닐 테고 돈 많이 벌려면 목사면 될 것 같아요. 시험 잘 보면은 안수 받고 목사해요. 그리고 적당한데 교회 잘 개척해서 사람 이렇게 모으면 그래놓고 나중에 이제 한몫 챙기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그렇게 봅니다. 다 그 때문이에요. 담임 목사 세습도 무엇도 다 그 때문입니다. 무엇이 이익이냐 이 문제입니다. 어떻게 살아왔느냐 그것이 지금 그 어떤 판단을 하게 해요. 지금 그가 보이는 삶의 모습이 그가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것을 드러내 줍니다. 성경은요, 영생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도 궁극적으로는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영생이다. 이거죠. 이게 복음이에요. 삶에 어떤 바탕이 있어야 영생을 바라든지 말든지 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삶에서 하나님을 간절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생은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죠.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절실하지 않는데 어떻게 영생을 믿는다고 하겠습니까? 그건 그렇게 믿을 것도 아니고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교회를 둘러보세요. 영생 문제로 시끄럽습니까? 영생하고 전혀 관계없는 그런 문제로 시끄럽지 않습니까? 영생을 밝히 말하지도 않아요. 말할 능력이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영생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시작합니다. 태초부터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사는 지금 여기 이 삶에서 어떻게 현실적인 분으로 알아차릴 것이냐, 이것이 우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버지시면 그 자식을 그냥 두시겠느냐, 이 문제에서 시작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내가 이렇게 살지? 왜 내가 힘들지? 자꾸 질문을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현실적인 분, 지금 살아계셔서 돌보시는 분으로 인식한다면 우리 삶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상관없이 이 삶에서 하나님을 추구하려 들지 않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깊이 관계를 맺으며 살았습니다. 삶의 모든 면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사도행전의 제자가 어찌 살았습니까? 다른 말로 성령이 충만한 삶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와 관계하실 테니까 말이지요. 그들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죽었다면 이미 죽었고 살았다면 이미 산 그런 삶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최고 가치였습니다. 세상을 초월한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영생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과 관계. 그리고 몸이 없으니까 몸으로 인한 고통은 없지 않겠습니까? 대개는 영생을 오해합니다.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영생은요, 이런 몸의 삶을 오래오래 유지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동차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 타다가 팔기도 하고 또 형편이 거기에 맞지 않으면 남이 타던 차를 사기도 합니다. 차를 쓰다가 팔 때나 아니면 살 때 반드시 두 가지를 물어봅니다. 언제 출고한 거냐, 연식을 물어보고 얼마나 달렸느냐, 주행거리를 물어봐요. 그 다음에 사고 이력이 있는지 없는지, 물에 풍덩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이거 따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차를 샀어요. 그냥 1년에 10,000km도 안 타고 깨끗이 잘 관리를 했어요. 그래도요, 세월에는 못 해봐요. 연식이 오래 지나면 값을 쳐주질 않아요. 병에 걸리지 않아도요, 몸을 험하게 쓰면 일찍 죽습니다. 이소룡이라고 하는 홍콩 배우가 있어요. 몸을 하도 많이 써가지고 장이 다 늙어버렸다고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일찍 죽었어요. 몸을 험하게 쓰면 일찍 죽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래 살고 싶으면 몸을 덜 써야 해요. 일부러 빈하고 돌아다닐 필요도 없어요. 그건 몸에 스트레스를 줘요. 그러니까 살살 다녀야 돼요. 골골이 80이요 90이라지 않습니까? 멀쩡하던 사람 얼마나 갑자기 죽는데 골골하던 사람 오래 살아. 왜 그럴까요? 조금만 아프면 병원으로 달려가니까. 아무튼 몸 관리 잘하면 좀 오래 삽니다. 아무리 그래도요, 젊었을 때와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더 오래 살 뿐이에요. 세상을 편하게 영원히 산다 합시다. 마찬가지예요. 흔히들 영생을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이처럼 천년 만년 그냥 오래 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죽고 사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시간은 몸의 개념입니다. 그것도 이 땅에서만 통합니다. 몸이 죽어 영생한다고 말은 그렇게 해요. 자기도 모르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안 믿어요. 그러니까 도로돈이에요. 그래봤자 마찬가지입니다. 몸으로 인한 고통이 없다 해도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 삶이 있다면 그 모습이 어떠할까? 충분히 우리가 상상으로 가늠할 수 있어요.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은 몸을 우리가 가졌다 그럽시다. 어디가 아프지도 않아요.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그때는 하나님께 하나님 하루라도 빨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여기까지 상상할 수 있다면, 생각할 수 있다면 그나마도 다행이에요. 대부분 이조차도 생각 안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생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뭡니까? 들에 돌아다니는 짐승처럼 상황에 따라 반응하고 생각 없이 삽니다. 무엇이 이익인가? 어디 먹을 것이 있는가? 이것만 생각한다는 거지요. 신앙이라는 것조차도 그저 죽을 몸을 위한 신앙생활을 해요. 영생을 위한 신앙생활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생각을 안 하는데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누인 마르다에게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나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인데 살리셨어요. 얼마 더 살다 죽었습니다. 그럼 왜 살리셨느냐 이 문제예요. 예수님 앞에는 몸이 죽고 살고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몸의 삶을 살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다른 문제로 다른 가치로 살아라는 거지요. 영생은 몸의 삶과 죽음과 상관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본질, 영, 푸뉴마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니 영과 진실로 예배할지니라 그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다. 몸이 없으시다. 이 말이에요. 몸이 없는 삶이라면요. 시간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영의 세계는 시간의 의미가 없어요.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시편 90편 4절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에 한 경점 같을 뿐임이니이다. 시간이 한 경점 같아 그랬습니다. 1000년이 한순간이고 한순간이 1000년입니다.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시간이 의미가 없습니다. 시간은 길이 개념이 아니에요. 순간이 영원이고 영원이 순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에서 시간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중력에 따른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지구 중심에서 가까울수록 시간은 느리게 흐르고 멀수록 빨리 흐릅니다. 물론 그 차이가 아주 적긴 해요. 여기서는요. 우주로 나가면 커지지만요. 중력이 큰 데일수록 시간은 느리게 흐릅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주에서는요. 사실상 시간이 의미가 없다. 궁극적으로 존재 방식에는 시간이 지배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몸의 삶은 한시적이에요.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 것이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식세계에 살아있도록 하는 이것입니다. 몸이 역할을 다하면 쓸모가 없어요. 그때는 버립니다. 흔히들 죽었다 말하지 않습니까? 죽었다는 것은 남이 나의 몸을 보고 하는 얘기예요. 죽음은 단지 몸의 죽음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나의 본질이 소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은 몸의 한계를 규정합니다. 시간이 없으면 죽음도 없어요. 지구를 포함한 우주에서 시간은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우주는요, 시간 속에 살지 않습니다. 우주를 지배하는 힘은 시간이 아니에요. 중력입니다. 질량이 클수록 중력, 끌어당기는 힘이 큽니다. 질량은 크기를 말하지 않습니다. 물체의 밀집도를 포함한 물질의 고유한 양을 말해요. 이거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쇠구슬이 요만해요. 솜사탕이 요만합니다. 크기는 솜사탕이 훨씬 커요. 근데 무엇이 더 무겁습니까? 쇠구슬이겠죠. 그러니까 쇠구슬을 아무래도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저울이 없어서. 그럼 쇠구슬을 키웠다 그럽시다. 솜사탕만큼. 그래도 무겁다는 얘기지요. 크기와 상관없이 쇠구슬이 솜사탕보다 질량이 크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겁다라고 말하면 우주에서는 안 통해요. 여기서는 통하지만요. 무게와 질량은 다릅니다. 무게는 어디 있느냐에 따라 달라요. 우리 마을에서 잰 무게와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산에서 잰 무게는 다릅니다. 실제로 그렇게
저울을 가지고 실제로 원자 시계를 가지고 재봤어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량, 금 같은 경우는 중량으로 따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에서 잰 무게를 가지고 할 것이냐는 척도가 있어요. 이를테면 이렇습니다. 지구에서 몸무게를 재보니까 60kg입니다. 달에 가서 재면 6분질로 줄어들어요. 10kg밖에 안 나가요. 그래서 달에서는 통통통 다니는 거예요. 태양에서 가서 재면 무려 28배로 늘어나서 1680kg 나갑니다. 우리가 태양에 가면은 뜨거운 거 말고 가면은 무거워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무게는 있는 곳이 어디냐에 따라 다릅니다. 질량은 물체의 고유한 양이기 때문에 어디서나 같습니다. 무게는 지구와 태양의 중력 가속도를 고려합니다. 뉴턴 무게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요. 지구에서는 60kg지만 태양에서는 1680kg예요. 사실상 같은 그것을 질량이라 한다는 거예요. 중력에 무게에 영향을 미친다는 말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냐? 시간에도 영향을 미쳐요. 태양에서 시간과 지구 시간이 달라요. 중력에 따라 시간이 변한다는 것. 변하는 것은요, 기준으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별에서 잰 무게를 기준으로 삼을 수 없듯이 말이죠. 그래서 질량이라는 다른 기준이 필요한 거지요. 태양이나 목성을 얼마나 무거운가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질량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시간이 절대적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시간에 따라 나이가 들고 죽기도 하고 그러니까 말이죠. 하지만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무게가 아닌 질량을 기준으로 하듯 시간도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주를 지배하는 힘은요, 시간이 아닙니다. 중력입니다. 질량이 클수록 중력도 큽니다. 시간은 중력에 따라 변합니다. 그만큼 상대적이지요. 시간은 특정한 곳에서 편의상 값을 매겨 사용하는 관념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수를 세지 않습니까? 하나, 둘, 셋, 넷, 1, 2, 3, 4. 이걸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없어요. 없는 거예요, 원래. 다만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개념화 시켰지요. 수를 무슨 제대로 보이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80이니 90이니 그런 수명은 단지 시간 문제입니다. 수 개념에 불과합니다. 우주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기술이 없어서 못 나가봐서 그러지 가면 달라져요. 몸의 변화에 시간이란 값을 매긴 것을 수명이라 그런 거예요. 지구에서만 우리가 처한 삶의 형편에서만 숫자처럼 그렇게 통합니다. 수명과 생명은 다릅니다. 수명은 몸의 연수, 몸을 사용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시편 90편 10절이 말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연수란 말 여옴입니다. 히브리 말로 날을 말합니다. 70이든 80이든 날의 계수일 뿐입니다. 생명은 기간이 없어요. 살아있는 상태 그것입니다. 생명은 영생은 수명의 기간을 말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생 곧 영원한 삶은요, 삶 그 자체가 본디 존재 방식이 영원하다는 사실일 뿐입니다. 따질 것은 그러면은 어떤 상태냐? 이것밖에는 따질 게 없어요. 지금 내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상태로 존재하고 있느냐 이것뿐이라는 거지요. 정리하면요, 영생은 시간적으로 영원히 천년만년이 아니고요, 원래부터 영원하신 그 분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 이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래요. 이걸 우리가 시간 개념으로 따지면 안 맞잖아요. 그러잖아요. 영생은 천년만년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야 맞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얘기를 안 합니까? 아니니까요.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유일하다든지 참이라든지 이런 말은 하나님의 존재 가치를 나타내는 수식어입니다.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구체적인 방법이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향하는 내비게이션이다. 이겁니다.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께 익숙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길 안내를 받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알아야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딱 이 시점에 우리가 복음서 시점 말고 지금 이 시점에서는 안내를 어떻게 받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성령으로 인도를 받아야겠죠.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때나 지금이나 이 틀은 똑같습니다. 복음서에서 사도행전으로 제자가 어떻게 변했는지 말입니다. 지금 신앙인이 사도행전의 제자와 같은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려고 깊이 생각하지 않은 때문입니다.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지 못한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17장 3절을 크게 따질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러셨습니다. 안다. 기노스코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요. 이 말은요. 성경에서는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처녀인데 임신할 것이라고 그럽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지요. 누가복음 1장 34절이면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사내를 알지 못하니 원문은 에페 왜냐하면 안드라우 기노스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이렇게 쓰였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말 남자와 관계를 가진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임신합니까? 이 얘기예요. 이때 기노스코가 쓰였다는 거죠. 구약에도 똑같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입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동침하단 말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지구에 가면 알다. 그러니까 이것을 의역하지 않고 원래 그대로 번역하면 아담이 그 아내 하와를 알매. 그래서 가인을 낳았다 이거지요. 그래서 이 알다란 말은요. 성경에서 알다란 말은 관계를 맺다는 말이에요. 한 군데 더 보면 잠언 3장 6절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이거죠. 인정하라. 원문에 다에우라고 썼습니다. 원형이 야다입니다.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알아라. 안다는 말이 결코 쉬운 말은 아니에요. 그냥 아는 것이 아니지요. 남자와 여자가 관계를 맺어 알듯 자신의 모든 경험을 동원하여 익숙해지는 겁니다. 온몸으로 부대끼며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라. 삶의 한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알아차려라. 하나님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삶을 만들어라. 이 개념이에요. 사람이 자기 삶에서 하나님을 그처럼 알았습니다. 그가 세상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해야 하는 일도 있고 하나님 때문에 못하는 일도 있어요.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고는 두 번째 문제예요. 조금 더 성숙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나도 원해요. 이렇게 바뀌는 거죠. 영생의 기초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기노스코하는 거예요. 영생은 사람이 자기 삶에서 하나님을 기노스코하는 것,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남한테 설명할 수 없어요. 이것은 어떤 관계를 맺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에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 제가 지금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나는 하나님과 어찌 관계를 맺고 있는지. 삶으로 관계를 맺어야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요. 하나님 나라를 거쳐 영생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영생이다.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면요. 영생이다. 이런 거 보면은 성경에 보입니다. 다 영생이에요. 누군가 이것 말고 다른 말을 하면 모두 사입입니다. 교회가 어떻고 하는 모든 문제는 성경이 추구하는 본질적 가치를 외면한 때문이에요.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으로 비교하면 영생을 논하지 않기 때문에 영생과 관련 없는 것 가지고 서로 싸우고 그러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영생을 어떻게 설명하시려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복음의 궁극적인 지향점이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가 아버지에게 재산을 분배해달라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왜 그런지 모르지만 요청을 들어주었습니다.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습니다. 둘째는 자기 분깃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삶이 궁핍한 처지에 이르렀고 그 상황에서야 아버지 집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재물을 어떻게 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얘기 구성상 필요할 거예요. 연속극에서 이러고 저런 얘기 빼고 다 본론만 얘기하면 무슨 연속극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똑같아요. 아버지 집을 떠난 삶 어떠했냐? 궁핍했느냐? 굶어 죽게 생겼느냐? 이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아버지의 집을 떠난 삶과 떠나지 않은 삶, 이것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어차피 얘기가 재물 얘기로 시작했으니까 당연히 재물로 고통받는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허랑방탕한 삶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허랑방탕하다 아소토스입니다. 아무렇게나 살았다는 말이죠.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은 삶, 아버지가 없는 삶, 다시 말씀드리면 아버지와 관계가 끊긴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늘 그 다음번을 읽었던 거예요. 같이 산 사람도 아버지에게 불만이 있잖아요. 아버지와 생각이 다르잖아요. 같이 사는 것이나 떨어져 산 것이나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얘기예요.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삶, 아버지를 기노스코하지 않은 삶이 곧 허랑방탕한 삶입니다. 꼭 돈 문제라면 그 돈은 반드시 떨어져야 하고 궁핍에 시달려야만 합니다. 그래야 아버지를 생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이 왜 있습니까? 고난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3장 33절 인생에 고난당한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다 그랬어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71절은 뭐라 합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뒤집어 봅시다. 내가 주의 율례를 잘 알고 있고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데도 고난당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 문제지요. 고난이 무엇을 지향하게 합니까?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와 좋은 관계입니다. 집 나간 둘째의 상황이 보통 사람 삶과 다를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관계예요. 이 말씀에서 핵심은 고난당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고난이든 그 무엇이든 그것이 어디로 유도하느냐,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게 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맞으라 해서 다르지 않았습니다. 둘째처럼 아버지 집을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버지한테 막 짜증내고 화내고 그러잖아요. 아버지와 함께하지 않았다. 관계가 좋지 않았다 이거죠. 몸만 같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니 아버지 생각에 관심이 없습니다. 아버지와 관계가 없습니다. 교회 나와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생각 안 하는데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노스코니 야다니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 신앙의 기초가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을 새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대로 기도 제목이 뭡니까?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였지요. 하나님의 아들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씀을 왜 쓰셨겠는가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깊이 아신 분이셨습니다. 그 때문에 십자가를 거절 못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면 몰랐을까? 안 이상 십자가를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요, 이처럼 목숨보다 더 큰 가치입니다. 십자가에 고통받고 죽는 것만 생각해 봅시다. 그럼 하나님 모르는 게 낫죠. 내가 좀 수준 낮게 얘기하면요, 내가 십자가 지려고 예수님 믿었냐, 이럴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그것이
자기 생각을 버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오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구조를 말합니다. 공식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자기를 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과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는 그 사실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한번 죽어버리면 어떻게 다시 살아날 것인지 개념이 잘 와닿지 않았을 것입니다. 죽으면 끝나는 일입니다. 자기 생각을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가 그리 마옵소서 하고 예수님을 붙들고 가냈다. 성경 이리 전합니다. 에피티마오입니다. 책망하다, 경책하다, 벌하다. 그처럼 자기 생각을 믿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 생각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어떻게든 못 지게 그냥 납치를 해가지고 어디 별장에 예수님을 가둬두었다 그럽시다. 그럼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만큼 생각이 달라요. 곧바로 예수님께서 반응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를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꾸짖어 에피티마오 똑같이 쓰셨습니다. 사단아 너희로 물러가라. 베드로를 사단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온 용어 중에 가장 나쁜 말이에요. 사단보다 더 나쁜 말이 있습니까? 이유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것이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이 어디서 나옵니까? 몸에서 나오죠. 몸의 경험에서 나오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셨습니다. 에피티마오 하셨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에피티마오 했고 예수님도 베드로를 에피티마오 하셨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막 책망했습니다. 여기서 누가 포기해야겠습니까? 베드로죠. 이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하신 말씀이 이어서 나오는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지금 베드로는 자기 부인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 때문에 사단이라고 책망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겠다면 모르겠습니다만 따르겠다면 반드시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자기 생각을 포기해야 해요. 베드로가 그때 당시에는 미처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못했지 어찌했건 하나님의 생각을 읽을 수 없다면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러 갑니다. 하나님께 그러라 하셨다고. 그걸 이해해서 그렇겠습니까? 믿고 그랬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인생에서 훈련을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지 못한 겁니다. 이 문제는 우리 신앙 전반을 가로지르는 문제입니다. 신앙이라면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자기 부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생이요, 자기를 부정하게 해요. 다른 이각도에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을 살면서 좋은 일만 겪었습니까?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일이 풀리게만 했습니까? 사사건건 부딪혀요. 사사건건요. 이것이 나를 어디로 인도했습니까? 작게는 이 자리로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내 앞에 어떤 내가 원치 않는 일이 닥쳐서 당장 기분 나쁘고 싫어요. 힘들어요. 이걸 과연 기분 나쁘다, 싫다, 힘들다라고만 할 것이냐? 지금 제가 이 말씀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관계하게 계실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풀어나가려 하시지, 이런 쪽으로 생각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뭔가를 알면은 그만큼 나를 부인하고 쉬울 것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윤동주는 이렇게 말했어요. 고통스러웠지만 행복했던 사람이 사나이라 그랬어요. 왜냐? 아니까. 고통밖에 없어요. 아니까. 모르고 당하면 더 문제예요, 이게. 인생이 자기를 부정하게 합니다.
어째서 우리 앞에 이런 일 저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 기독 신앙에서 영성입니다.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만 남는 것. 영생은 이것을 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성격이 좀 옹긋자다 그럽시다. 이 옹긋잔 성격 갖고 영원한 세계 가지겠습니까?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왜 내가 못 내려놓습니까? 몰라서 못 내려놓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님 복음 압니다. 덜 시달려서 못 내려놓는 부분도 있어요. 그 다음 또 왜 또 못 내려놓는지 아닙니까? 이걸 내려놓으면 내가 없어질 것 같아서 못 내려놓는 거예요. 아닙니다. 힘 빼도 삽니다. 아브라함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그것이 그의 인생이었어요. 인생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계신다는 사실을 배우고 아는 삶으로 성숙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들을 모리아 땅의 한 산으로 가서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이렇게 일하셔야 해요.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 이것이 답이에요. 본토 친척 아비집에 떠날 때부터, 그때는 물론 아들이 없었지만 있다 그럽시다. 그때부터 번제로 바치라면 들었겠느냐는 거예요. 신앙이 성숙해야 그 말씀을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성숙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 수준이 아닌데 왜 내게 그런 욕을 하십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할까 판단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에서 어떤 가치로 자리 잡고 있느냐, 이것이 지금의 행위를 결정합니다. 평생 누리던 담임 목사 자리를 아들에게 물려줍니다. 어째서 그러겠습니까?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겠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 자리가 참 좋으니 남 주기는 아깝지 않느냐, 내 아들에게 물려주거라, 이런 하나님이지요. 그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이것이 그 결정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아왔느냐, 그것이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느냐 못 듣느냐, 이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 그분께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을 다른 방법이 있었을까요?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어떻게 살아왔느냐, 또 지금 어떻게 살고 있냐, 이것이 아들에게 자기 자리를 물려주든 아들을 번제로 바치든 자기 십자가를 지든 결정합니다. 하나님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 사람이 있다 그럽시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들려도 들을 능력도 없어요. 여전히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합니다. 담임 목사 다리가 얼마나 무거운 십자가인지 아무나 질 수 없게 아들에게 지운답니다. 그 말이 맞건 틀리건 자기 생각이라는 얘기예요. 자기 생각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거 말하는 겁니다. 한평생 하나님만 생각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자기 삶을 어떻게 생각하고 또 삶의 매 순간에 어떤 결정을 하겠습니까? 제가 제 아내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저도 이제 뭐 집사님들한테 명함도 못 내밀지만 어쨌든 환갑에 넘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게 아깝기 때문에 어떻게 안 합니다. 그러면 이걸 다 무시하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아들을 번제로 바칠 수도 있고 아들을 담임 목사 자리에 앉힐 수도 있고 또 뭣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야 해요. 지금 내게 하나님은 무엇인가? 어떤 가치인가? 아브라함이 어떻게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 했겠습니까? 그거 어떻게 살아왔는가? 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산 사람입니다. 아들을 바치라는 말씀을 듣지 않았으면 모를까? 듣고는 따르지 않을 방법이 있었겠느냐? 이거죠. 평생의 삶에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논리와 이성을 뛰어넘게 합니다. 믿음은 이런 거예요. 믿는다고 용 써서 그런 것은요, 믿겨도 탈이에요. 다 믿음으로 사고 치지 믿음 없는 사람은 사고 안 칩니다. 믿음으로 막이라 그래가지고는 불에 태워 죽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믿으면 뭐 태양이 거꾸로 돕니까? 아니에요. 믿음은요, 하나님의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지 내 주장을 믿겠다고 믿습니다고 밀어붙이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살다 보면 의식이 어디까지 커집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을 바라는 데까지 커져요. 믿음은 결국 이처럼 의식 확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삶에서 그 일이 이미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들을 번제로 바치든 말든 몸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로 뭔 유익이 있겠습니까? 아들에게 자기가 평생 누려온 자리를 세습하든 말든 역시 몸의 일입니다. 영원한 일 아니에요. 우리는 몸의 일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압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라고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습니다. 대개는 자기 인생에 속아요. 몸이 죽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 일을 가지고 무슨 대단한 의미가 있는 줄 압니다. 단지 생존, 수명 연장이 목적인 몸의 요구에 따라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반응합니다. 지금 이 일로 하나님을 어떻게 알까? 하나님을 어떻게 기노스코할까? 어떻게 관계를 맺어질까? 이것을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자기를 포기하면서라도 말이죠. 하나님 입장에 한번 서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분입니다. 아들을 바치든 말든 하나님께 그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 일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사람과 관계를 맺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모레아 땅의 한 산으로 가봅시다. 아론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그랬어요. 실제로 그랬어요. 아들을 결박하게 해서 단 위에 놓고 칼을 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중지시키지 않았더라면 아들은 거기서 죽었을 거예요. 그 일이 있고 난 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또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가장 소중한 분으로 남아요. 그 단의 아들을 결박하기 이전과 이유가 또 달라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어느 쪽이든 겪은 일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해요, 여러분. 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께 몸을 바친 사람이, 하나님께 또 필요에 따라 물질을 바친 사람이 하나님 더 사랑하지,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건에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하고 일을 찾아야 해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이요. 그것으로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렇다고 감사하게도 우리 아들 번제로 바치라 소리 안 하신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때도 아니고 지금 그걸 어떻게 감당해요, 내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들 안 잡아간 걸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자기라는 것이 번제단 위에 사라졌습니다. 이제 오롯이 하나님만 남습니다. 그 사실을 확인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잊어먹을 만하면 말씀드립니다. 누구나 자기가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내 의지가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은 나 말고 다른 누구의 의지일 것입니다. 부모님 의지입니까? 아니에요. 부모님은 이렇게 생긴 놈 나올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지요. 그럼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드려야겠습니까? 그 분을 아는 방법을 예수님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방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말씀과 삶으로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몸과 함께 내가 사라지고 말 것인지, 아니면 몸은 사라지더라도 무엇이 남을 것인지 지금 생각하셔야 해요. 사람이 자기 삶에서 반드시 하나님을 살펴야 합니다. 나는 사라져야 해요.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삶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익숙해야 합니다. 그러라고 이런 인생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삶에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살펴야 마땅합니다. 누군가 하나님께 익숙하다면 그에게는 더 이상 고통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작은 위로는 줘요. 고통 있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이거예요. 영생은요, 내가 사라지고 하나님만 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존하시니 나 또한 하나님 안에서 영원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이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알려고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태풍이 닥치면은 불안하고 싫지 않습니까? 그건 내가 이해를 못하지 하나님께서는 뭔 계획이 있을 겁니다. 내가 그것 때문에 피해를 좀 봤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을 어떻게 하시려는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내가 익숙해 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천지가 무너져도 내가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 딱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삶에서 하나님을 알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없어지는, 내가 나를 소모시키는 뭔가가 있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